Please use translation app.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뜻한 말씀, 자녀들 축복하는 말씀, 믿음의 가정의 아름다운 그런 말씀, 또 다음 세대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설교로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는 6년에 걸쳐서 성경을 쭉 이어나가는 스케줄에서 오늘 본문이 창세기 34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창세기 34장은 조금 어두운 말씀입니다. 야곱의 딸입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전체가 큰 혼란 속에 빠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깨어져 버린 그런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상처 입은 딸, 무능력한 아버지,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분을 내는 형제들, 그리고 또 세상의 유혹들, 이런 것이 다 뒤섞여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사회도 늘 아름답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도 완벽한 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가정도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아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아처럼 놔두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정체성을 달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자기랑 가장 마음이 멀은 그 여종들의 자녀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 좋아하는 레아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레이첼하고 요셉은 살짝 뒤에다가 이렇게 쟁여놓고 막 이 정도였어요. 왜냐?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를 만나자마자 눈물 흘리면서 reconciliation, 서로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끌어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 같았어요. 곧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행복하게 everlasting life, happily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갈 것 같았는데 야곱이 형을 따라 올라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서 잠깐 머물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체하면서 오래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딸이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 가정에게도 세겜 땅이라는 곳은 새로운 땅이에요. 얼마나 신기한 게 많겠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 입장에서도 외부 사람들이 왔어요. 맨날 똑같은 사람만 보고 살다가, 그렇죠? 맨날 김혜은 집사님 보고 살고 맨날 우리 김경원 권사님 보고 살고 이렇게 주일마다 이러다가 새로운 분이 우리 이슬비 자매 같은 분이 이렇게 오고 얼마나 더 반갑고 모든 게 즐거워 보이고 모든 게 재밌어 보이고 이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겜이라는 곳이 이 디나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에게도 너무 새로웠던 거예요. 나가서 막 놀고 싶었어요. 자, 그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의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있어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자, 지금 보니까 세겜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세겜이 세겜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이 세겜이 눈으로 보고 유혹하고 욕되게 하고 욕망을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욕망이 절제를 이룰 때 죄는 반드시 누군가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결혼도 하고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 땅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서로 머물러서 서로 장사도 하고 여기서 부자가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나쁜 제안이 아니지요. 같이 화평하게 잘 살아보자는 것 아닙니까? 결혼하고 땅도 얻고 장사도 하고 재산도 늘려가자 손해볼 것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돕는 배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데려오지 말고 고향 가서 찾아와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이방 땅에서 같이 결혼하고 같이 잘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세겜의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겜의 유혹, 같이 잘 살아보자.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파인 레터로 맨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나님 없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치명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 아닌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뉴저지도 아니고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전 뉴욕이 더 좋아요. 네. 뉴저지 사람들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가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어디서 왔다 그래요? 이상해요, 그거는. 자기들 뉴저지 살면서 뉴욕에서 왔대요. 이 뉴욕 땅에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게 참 많고요. 문화의 중심지, 금융의 중심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와보고 싶은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에 뉴욕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일시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이 세겜 사람들과 섞여서 하나가 된다면 언약 백성이 세상의 방식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주신, 그리고 구별된 백성의 정체성을 주셨는데 그것이 다 흐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위협은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꼭 염두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성공, 안정적인 미래, 이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구별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지금 세겜에 머물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복음의 백성이다. 너는 세상과 섞여서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가정을 보면은요, 너무나 마음 아픈 가정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나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에 디나의 말은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합니다.
수치를 당했고 사람들이 디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디나를 놓고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디나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5절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버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아버지예요. 딸이 수치를 당하고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무덤덤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자, 성경은 야곱이 왜 그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았으나 오늘 본문 말씀 34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왜 그랬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그냥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적어 놓지 않고 그 앞에 어머니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레아. 자, 라헬과 레아 중에서 야곱이 사랑한 사람이 누굽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라헬에게서도 딸이 있었다. 그리고 그 딸이 이렇게 똑같은 수치를 당했다. 야곱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이지만 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왜 이거를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적어 놓았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 안에서도 편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더 예뻐 보이고 둘째가 더 그래 보이고 막내가 더 예뻐 보이고,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공평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싸움 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딸이 수치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고요.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겜이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지금 아들들이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분노 자체를 탓할 수는 없는데 이 분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자,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어떻게 속였습니까? 자, 우리가 너희들과 같이 잘 지낼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 할례를 다 받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할례를 다 받고 오라고. 자,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세겜 사람들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전투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급격히 떨어집니다.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속이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거룩한 표시인데, 그것을 자기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끌어다가 자기 복수하고 분풀이 하는데 사용한 것 아닙니까? 이 가정이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아버지의 침묵이 있고 형제들의 분노가 있고 속임이 있고 폭력이 있고 약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가정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비슷한 모습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속임이 있고 폭력이 있고 정말 온갖 문제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 소망이 되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학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떤 상담하시는 교수님이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120% 아주 선한 영향력으로 키우려고 아주 애쓰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어도 이 자녀가 부모 뜻대로 될 확률은 3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자녀들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애를 쓰고 어떻게 한다 해도 이 관계는 쉽게 깨어지고요. 이 자녀들이 영향받는 것은 부모의 영향력이 30%도 안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가정을,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뭡니까? 깨지기 쉬운 거예요. 너무 깨지기 쉽습니다. 그런 깨지기 쉬운 질그릇, 연약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부모들, 또 우리 교회의 리더들, 이 사회의 리더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교회에 깨지기 쉬운 관계들, 깨지기 쉬운 모습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완전해서 자녀들이 완전하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벽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담긴 보배가 소망입니다. 우리 보배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것입니다. 복음이고 믿음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 모두가, 어른으로 이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완벽한 부모가 되겠다라는 결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솔직한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질그릇입니다. 저는 연약해서 우리의 자녀를 제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신앙의 교육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내가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강력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34장 말씀을 보니까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이 사람들을 속여서 가서 남자들을 다 학살합니다. 약탈을 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입니다. 죄는 그냥 용서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모른 척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세겜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혼했다면, 결혼시켜서 함께 잘 지냈다면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십니까? 지금 이 야곱에게 3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만약에 세겜에서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지체됐을 수도 있고 그곳에 가는 것이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의 입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자기들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도시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기는 적이다.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이들을 무찌르자. 이런 공동 전선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은 세겜에 머물고 싶어도 머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베델로 불려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죄를 괜찮다, 선하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모습 속에 악한 모습도 있고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도 있고 무너진 권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덮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지혜로운 선택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무지,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완악함, 실패, 부끄러움,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버려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우리 교회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자녀들이 참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동시에 두려움과 부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을까? 내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잘 인도해낼 수 있을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틀리지 않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약하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부분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질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보배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자녀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소망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지키는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우리 안에 보배가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정말 보내며 하나님께로 키워내며 하나님의 군사와 용사가 되게 하는 귀한 터전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